입니다. 여호수아는 새 지도자를 세우는 거. 신명기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땅을 분배받고 이제 새 지도자, 모세는 죽고 새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제 새 지도자가 세워지면 뭐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새 지도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새 지도자에 의해서 삶이 많이 바뀌어지겠죠. 언제나 지도자에 의해서 패턴이 확 좀 바뀝니다. 그런데 이 새 지도자는 뭐냐 하면은 여호수아는 1장에서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1장을 거의 소화해야 그 다음이 잘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시작이 뭐냐 하면 새 지도자를 세우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려진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첫째는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가서 내가 네가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그들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을 하나님이 주는데 너는 건너가서 주는 땅을 차지해라. 안 주는 것 차지하려면 어렵겠죠. 이제 여호수아는 첫 번째는 가라. 근데 가는데 건너야 돼요. 이 건너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건너가서 뭐예요? 차지해야 돼요. 차지하라. 여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 건너가서 뭐 하는 거요? 차지해라. 근데 이 차지하는 것은 이제 안 보이죠? 건너가라. 좀 보이게 하겠습니다. 건너가라. 차지하라. 건너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건너가서. 여호수아는 건너가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건너가서 차지하는데 이거는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땠어요? 주실 땅이었잖아.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여호수아는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뭐요? 아브라함은 주실 땅이야. 주실 땅. 내가 네게 줄 땅이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땅이에요. 요 약속이 지금 여기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 이루어지는데 주신 땅이라고 무조건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건너가고 차지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건너가고 차지해야 된다. 근데 건너가고 차지하는데 주신 땅인데도 뭐 하는 거예요? 주신 땅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신 땅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건너가지도 못하고 차지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건너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면 너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주신 땅이 강해요.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봤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8족속이 있는데 이들이 강하고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센 거예요. 강하고 이들은 철병거가 있고 뒤에 가보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신 땅인데 강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건너가고 차지하라는데 이 건너가고 차지하려 하니까 우리는 뭐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우리가 두려운 대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땅을 들어가는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우면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 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히 한번 기억해봐라. 네가 다 봤잖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계속 이거 소리가 거슬리는데 괜찮아요? 지금 소리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이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는 것을 기억해라. 이제 건너가서 차지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너가 이 차지하는데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는가 하면은 대적할 자가 없게 하다. 어느 동안에 5절에 보면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한다요. 뭐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네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뭐가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해야 되는 거 뭐요? 두려워하고 대적을 겁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그래서 이거 함께 하는 것이 또 구체적으로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자체가 뭐냐 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가는 거죠.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고 평탄하게 한다. 이 형통은 좋은 성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뭐든지 그냥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성공을 한다는. 그래서 내가 네게 명령한.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면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막 강력하게 밀고 막 재촉했잖아요. 그 여호수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킬 때.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는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지금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주실 땅이니까 막 불안전한 상태죠. 이건 이제 안정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주신 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데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지금 이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왜 두려운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두려움이 없다. 내가 그 대적을 평생 동안 적이 없게 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해서 어디에 가든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성공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말씀을 받고 13절 여호수아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며 이 땅을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해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리라 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모세도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해내서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이건 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뒀다 이렇게 해서 에스라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또 여호수아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가나안 주신 땅 이거는 가나안 땅이고 우리가 말하면 천국이에요. 구약에는 천국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는 자들은 오직
뭐 합니까? 오직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그것이 천국 이거 주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못 차지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셔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했는 것은 8절에 보면 8절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두려워하지 말고 극히 담대해서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싹 녹여놨어요. 1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당신의 말 지금 새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곳에는 내가 다 가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요? 여호수아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신은 우리를 극히 담대하게 해서 아모리 족속 저 큰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좀 잘 인도해달라. 그러면서 또 당신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구하고 따르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죠. 여리고 들어가는데 정탐꾼이 있죠. 정탐꾼을 하나 또 이제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앞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 율법책 여호수아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읽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고 약속했잖아요. 옳은 성공을 한다 약속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여호수아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군에게 지금 적군이 강하잖아요. 이 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하면은 라합을 딱 준비해 놓는 게 하나님이 지금 라합이 있으므로 이제 들어가는 문을 알게 되잖아요.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주는 거예요. 그래 라합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놨는가 하면은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문 다 들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했고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문을 다 듣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자기가 막 마음이 녹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소문을 듣고 자기가 마음이 녹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기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받는 그런 기생이 아니고 이거 보면 여리고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뭐냐면은 약간 신녀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때? 하여튼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에 있는 신녀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벌써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을 건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했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있었는 걸 다 듣고 나니까 무슨 결론이 딱 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여리고도 이스라엘이 정복하면은 이길 수가 없구나. 이거를 자기는 딱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라합이 굉장히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민족을 배반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를 높이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은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녹고 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민족 그러니까 여리고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야 됩니까? 심판에 있고 구원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심판의 자리에 가야 됩니까? 구원의 자리에 가야. 이 사람은 구원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방법이 없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정탐꾼을 하고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율법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라합을 이제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에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에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특별히 또 아모리 사람 그러니까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들었다 이거요. 시온과 옥은 굉장히 강한 왕들이에요. 이 두 왕들을 진멸했는 것을 듣자 우리가 그 진멸했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듣자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지금 자기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여리고 성 자체가 우리가 그랬다 이거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확실한 것을 알고 이제는 어떻게 자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숨겨주고 이제 자기들을 건너올 때 자기 집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죠. 그런데 자 이제부터 여호수아 활동을 좀 하겠습니다. 요 앞에 이 전제 하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건너가고 차지하는데 그 뭡니까? 방법은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고 또 해야 되는 게 뭐요? 율법을 하나님 말씀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좌로는 우로는 치우치 아니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이 전제 하에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제 하에서. 그러면 지금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지금 여기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을 이제 행동으로 하나님 미리 이제 다 준비시켰고, 그죠? 이제 여호수아가 행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자, 요단강을 건너는데 지금 다른 앞에는 지금 이야기했죠. 약속은 다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했고 약속은 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데 이 요단강이 이때는 어떤가 하면은 우기철이라고 요단강이 범람한다 이거죠. 아주 물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앞에 뭐래요? 강하고 담대해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이 벌써 건너가서 찾아야 되는데 일관문이 건너가야 되는데 이 건너가려고 하니까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그 여기 보고 아이고 나 못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이 엄청나게 물이 범람하는 여기에 제사장이 발을 이 물에다가 담거라. 이 담그면 어떻게 돼요? 물이 축축축 끊어져 가지고 이게 쌓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이성은 어떻습니까? 물은 흘러야 되잖아. 물이 어떻게 끊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걸 여호수아가 보는 거예요. 언제 할 때 언약궤를 메고 네 율법처럼 입에서 떠나지 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율법에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발을 여기 담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을 담그기는 너무나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워낙 우리가 막 홍수가 나가 막 요번에 물이 막 내려갈 때 무섭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담글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이 홍해 건널 때처럼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어서 아주 깨끗하게 건너갔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마른 땅이 돼서 이들이 질퍽하게 막 그렇게 가니까 아니고 깨끗하게 건너갔다 이거예요. 그래 건너가서 하나님은 또 언제나 이거를 즉 표를 남겨요. 그래서 여기서 12지파들이 들어가서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로 사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요 건너가서 이제 뭐요? 여기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얼마나 강한가? 여리고 성벽에다가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두꺼운 거예요. 아주 그렇습니다. 아주 견고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건너가자마자 뭐냐면은 길갈에서 뭐를 합니까? 그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 그러면은 남자들이 전쟁해야 되는데 힘을 키워야 되는데 힘을 빼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 하는데 이거 여호수아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요? 네 율법첩을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 뭐냐면 찬양대 앞세우고 제사장 뿔나팔을 다 들고 그리고 이제 앞에는 군인들 가고 찬양 이렇게 하고 다시 군인들 이래 가지고 전쟁을 하라는 게 아니고 돌아라는 거예요. 걸어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봤을 때는 아니 여리고성을 지금 차지하려고 하니 너무나 힘드는데 그것도 뭐 전쟁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면서 이거 돌아라인 거예요. 찬양하면서 아니고 찬양대원 하고 이렇게 전쟁 군대가 아니죠. 이 군대를 이제 도는 거예요. 근데 도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을 하면은 이거 반바퀴도 못 돌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한마디씩만 해보이소. 이거는 반바퀴도 못 도는 거예요. 입은 딱 다물고 7바퀴째는 7번 돌고 외치라 할 때 외치라. 뿔나팔 불을 할 때 그 이제 지도자의 사인을 잘 듣고 행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데 이 여리고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납작하게 킹제임스에 보면은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납작하게 무너졌다 그래요.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완전히 무너졌는 거예요. 그 여기는 어떤가? 이 물건은 저주받은 물건이에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심판이니까 심판은 저주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꺼내가면 안 돼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다 불태워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 불태워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가 2번, 3번 읽는 사람이 있어가 제가 앞부분을 많이 줄여버리는데 유튜브 보는 사람은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으니까 이제 또 누구? 그 다음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큰 성을 정복했는데 아이성에는 여호수아가 몇 사람을 정탐을 하러 보내는 거예요. 보내니까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갈 거 없습니다. 우리 다 쳐들어갈 거 없이 몇 명만 오라는 거예요. 이제 딱 정합니다. 제가 아이성 정복할 때 제가 지금 여호수아하고 사사기를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어떻게 이거 뭐지 이어나갈까 지금 하나만 하면 되는데 같이 갈라 하니까 시간이 어떻게 일단은 내용은 아니까 그죠? 제가 그냥 내용을 이야기 안 하고 정리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사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아이성에 들어갔는데 아이성에는 적은 무리를 가서 보내보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쳐들어갔는데 대패를 한 거예요. 그 왜 이러냐? 이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호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냐고 강하고 담대해라. 그럼 내가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한다, 이기게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그 말씀을 믿고 아이성까지 갔는데
이제 이건 전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길갈 할례도 그렇고 여리고성도 그렇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성도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왜 지냐 이거요. 여기 대해서 여호수아가 막 너무나 막 힘든 거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대드는 거죠. 엎드려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받은 것을 가져갔다 이거요. 이 저주받은 거. 그래 이거는 뭐요? 여리고는 누가 전쟁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여기 전리품들은 다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이거를 취하지 마라. 이거는 저주 심판이다. 그래서 이걸 절대 취하지 마라 했는데 여기 누가 가져갔어요? 아간이 외투와 금 몇 푼지를 이렇게 숨겼잖아요. 그죠? 탐심으로. 그래 이 문제 때문에 아이성이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재정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뭐가 있으면 다시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뭐 회개하고 같이 이런 게 아니고 다시 정결하게 회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17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수아가 막 엎드려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그 크신 이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 크신 이름 하나님이 그 크신 이름을 어찌하려 백성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거요. 또 모세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하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일어나서 이렇게 엎드렸지만 일어나라. 11절에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뭐해요?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뭐 했다 하는 거예요? 어겼다 이거죠. 그래서 어겼는데 어떻게 어겼느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자기가 가져가서 도둑질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물건을 가두어서 숨겨놨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서 원수 앞에 능히 서지 못한다. 아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랬으면 내가 너의 모든 원수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멸한다. 그랬는데 네가 원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했는 거 바쳐진 물건을 하나님 것을 자기가 도둑질했다. 훔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물건 그것 때문에 원수 앞에서 능히 서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원수를 막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12절 끝부분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 제비 뽑고 해가지고 결국 아간을 찾았습니다. 근데 아간을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 돌로 쳐 죽이라는 거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너를 괴롭게 우리가 돌로 너를 치고 불사르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죄를 짓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은 공동체니까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이스라엘 전체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공동체 훈련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간을 치는데 아간이 죄를 지어서 아간을 치는데 여호수아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지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또 뭐라 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그대로 말씀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원수를 멸하린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아이성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요 얼마나 세세하게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성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하는지 전쟁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요 다 들어가지 말고 복병을 숨겨놓고 이 사람들을 유인해라. 그리고 유인해가 나가다가 이 다 그 아이성 사람들이 다 쳐들어 나오면은 복병이 다시 그 저쪽으로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치고 이거를 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일 문제예요. 제 거 이런데 누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 아이성 전쟁을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승리가 되죠. 길갈에도 계속 이제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떠남으로 해서 오는 게 뭐냐면 그 기브온 사건이죠. 기브온 사건. 이제 이런 소식을 사람들이 옆에 주위의 나라들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그 주민들인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꾀를 내 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는 것처럼 연기를 해 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인간적으로 받아들여 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요. 이제 어떻게 당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뒤에 가 보면은 기본 주민들이 자기가 그 부패된 떡을 가져가 연계해서 우리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 이러니까 동맹을 맺어버렸잖아요. 이 동맹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을 맺으면 언약을 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동맹 맺으면 파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동맹을 폐하면은 생명을 교환하는 것이 동맹이, 그러니까 여기는 동맹이라고 해놨는데 언약이에요. 이들도 끼리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 제가 지난번에 언약 이야기했죠. 이쪽 동네 언약 이야기 들으셨어요? 안 들었죠? 이거 다 이야기하려면 자, 언약이 뭐냐면은요. 이거 언약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언약을 했다. 언약을 했으면은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생명이 예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분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영이 예수님께 가고 그러니까 동격 하나같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 이 언약을 파괴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면 오늘 또 시간 다 가버리니까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동맹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깨면은 내가 이거 짐승을 이렇게 놓고 짐승을 쪼개놓고 여기 언약하거든요. 그럼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짐승처럼 쪼개진다. 이렇게 했는 게 언약이다 말이에요. 동맹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동맹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이 이 동맹을 했다는 걸 듣고 기브온 왕 누구냐 하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또 기브온 왕 또 아도니색과 헤브론 왕 누구요? 호함과 야르심과 이렇게 하면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한 5 나라들이 동맹 연합을 해가지고 이 기브온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기브온을 쳐들어오니까 기브온이 막 어떻게 해요? 네가 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내 적은 너의 적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적을 우리 적이 왔으니까 너의 적이 되는 거예요. 빨리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요수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우시는가 하면은 이거를 하나님이 기쁘게, 하나님이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들이 5왕이 연합해가 와도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못 이기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 동맹을 그냥 그렇게 인간적으로 맺었지만은 이 동맹을 못 깨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걸 이 사람을 도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큰 우박덩이가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이기는가? 적이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까 하나님이 약속했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를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도망하여 헤론의 비탈길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큰 우박덩이 내려가지고 그들 다 죽이고 그 우박으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승리하게 하시니까 어느 정도나 하면 여호수아가 계속 이기니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도 머물러라 하니까 태양과 달이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가 같이 협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전쟁에도 없었던 것, 전후후무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그렇습니까? 이걸 잘 보세요. 기브온을 위해서 전쟁할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기브온을 위해서 그 전쟁을, 아주 그냥 전쟁입니까? 연합국 5개국이 연합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자기 나라의 일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일도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못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브온을 안 버리는 거예요. 왜? 동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이걸 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했죠. 하나님이 그냥 뭐 싸우지도 않고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박에 칼에 죽는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승리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왕들이 왕은 무섭잖아, 그죠? 일단은 백성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잡아온 왕들을 목을 막 밟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면,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이긴 것이 백성이 또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브온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좀 오늘 말이 좀 떠듬떠듬하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11장에 보면은 또 정복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6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로 이제 어떤 일인가 하면 핫솔 왕 야빈이, 지금 계속 왕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리고가 아니고 가나안에는 몇 족속이 있습니까? 8족속이 있습니다. 그래 왕들이 많아요. 이 왕들 하나하나 다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정복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가 하면은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너희에게 뭐 했대요? 넘겨주었다. 그 넘겨주어서 어떻게 한대요? 몰살시킨다. 그러니까 이 군대들이 아주 큰 엄청난 군대들이, 왜냐하면 가나안 이 땅에 아주 군대가 강하잖아요. 막 많은 군대들이 올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 그럼 네가 이기거든 뭐를 하라는 거요? 말의 발 뒷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아니 전쟁을 하면 말이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많은 마병들이 하나님께서 전쟁 이기게 해서 너희한테 가져진다. 그 가질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의 뒷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기를 의지할까봐. 그죠? 내가 강한 게 있으면 그거 강함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하솔 왕들 여호수아에게 쳐들어온 그 하솔 왕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멸했습니다. 이렇게 점령을 하고 점령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점령했습니다. 그래 점령을 했는데 이제는 다 이제 건너가서 점령을 다 했어요. 거의 점령했는데 이제는 점령하고 난 다음에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너가서 여호수아는 첫 번째 건너가야 돼요. 건너감 이거는 뭐요? 요단강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너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점령을 해야 돼요. 점령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그 다음에 점령해서는 나누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비뽑으라고 나눠준 앞에 저기 모세가 분배해주는 그 땅을 분배해준 땅을 분배해준 땅을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받아서 또 자기 족속끼리 또 막 나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르우벤 족속이다. 그러면은 르우벤 족속이면은 르우벤 족속 안에 르우벤 지파 안에도 족속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다 분배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데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 동편에 이 다 나눴는데 이 동쪽에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기 이제 또 므낫세 반 지파들이 남았잖아요. 이 지파들이 남아 있는데 여기 이제 함께 정복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같이 했어요. 그 정복을 다 하고 여호수아가 너는 이제 건너가 편안히 살아라. 그래서 이 건너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동편에서 뭐를 세웠어요?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죠? 동편 성전을 세워서. 그래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다시 또 막 이거 정복하려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딴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요단강 건너 여기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우리는 딱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나중에 이제 우리는 살았을 때는 우리 세대는 괜찮지만 다음 세대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그 증표를 남기려고 동편 제단을 쌓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자긍심. 그러니까 선민에 대한 아주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알리야 운동에서 사람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은 이거 선민 사상이에요. 이거를 선민 사상이라 그러는데 여기 동편에 있어도 이스라엘에서 제외되는 거는 안 된다. 이래서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거를 대대로 알려주려고 이 동편 재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업을 나눠주는데 유다 기업 뭐 쭉 이제 기업을 쭉 나눠주면 18장, 19장, 20장까지 기업을 나눠줘. 레위 지파 기업 그렇게 19장까지 기업을 나누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은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그래서 이 20장에 가면 도피성을 만들어를 하는데 이 도피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읽어보면은. 근데 도피성은 왜 그런가 하면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있을 때 이거 피할 길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 도피성을 잘 운영해야 됩니다. 그 도피성 안에 도피성 안에 들어간 자를 원수가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형제가 죽임을 당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도피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방팔방으로
아주 길을 잘 닦아 놓는 데에 도피성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어느 구석에 놓는 게 아니고. 그럼 뭐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든 목적이 뭐요? 구원을 위한 거예요. 구원. 그렇죠? 그런데 이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막 너무 원수 맺어서 이 사람 너무가 원한이 맺혀가지고 이 사람 들어가서 끄집어내고 오면 이 사람도 죽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재판할 때까지 아니면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하여튼 도피하는 거예요. 여기는 도피성에 누가 있어야 돼요? 레위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또 모형이 되죠. 도피성. 이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다 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든 막. 근데 이거를 어떻게 누구든지 쉽게 올 수 있도록 많이 여러 군데 해놨어요. 도성 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도피성 동편제단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여호수아는 이 땅을 떠날 때 백성들에게 했는 말이 뭐냐면은 유언처럼 이야기했는 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복을 내린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이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끝나고